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은 그 전쟁을 치르는 군사의 화력에 있을 거예요. 알만큼 군대에 그 힘이 있는가, 화력이 있는가. 그러나 화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군사들의 그 사기예요. 사기, 정신력. 이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이 마지막 전투, 길보아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사울의 군사들의 사기가 형편없습니다. 블레셋 군사에게 완전히 압도되어 가지고 전쟁을 치르면 모두가 다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거예요. 결국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 자결하게 되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모든 왕가가 몰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전쟁에서 그래서 군사들의 마음가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이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울의 이 그릇된 전투 자세, 영적으로 대적자 이 사단을 우리가 이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그 사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로 바꿀 수 있는가, 우리의 사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전쟁에서 실패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큰 두려움으로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마음을 정비하고 사기를 북돋아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하는 이런 각오와 무슨 결단, 그리고 우리 승리를 위한 사기를 던돋아야 되는데, 전쟁 시작부터 그들은 두려움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블레셋 군사들이 수넴까지 공격해 들어왔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 성 아벡에서 전체가 다 모여서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그 수넴 60km 정도 거리가 된대요. 그 진영까지 블레셋이 전부 다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 사울이 길보아 산 그 중턱에서 그 광경을 봅니다. 거기에서 기겁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그 수넴 지역에서 펼쳐진 그 블레셋 군사의 그 텐트를 보고 사울이 완전히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골리앗 전쟁에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장수를 이길 때에도 이스라엘은 크게 두려워했어요. 변변한 전투 한번 치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고 눌려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사울은 이 국가를 돌보아서 전쟁에 사기를 돋돋아서 이기고 승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국력, 국가의 모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힘들이 다윗을 쫓는데 국력을 다 소모해 버렸어요. 그것을 군사들이 모를까요? 다 알겠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의 진영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블레셋 군사는 소모적인 추격전을 벌이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착실하게 군비를 확장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국력을 소모할 때 블레셋은 착실하게 그 전투력을 키워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블레셋 군사의 그 진영 펼치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거기에서 더 기겁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2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을지리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고 동맹을 맺어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쳐들어 간 거죠. 적군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사울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셔요.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그 어떠한 일을 해도 완전히 포기될 수밖에 없죠. 그 블레셋 군사의 위력을 보고 기가 질려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의 군사가 대사장 아히멜렉 집에 가서 85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순간에 아비아달이 우림과 둠빔을 들고 그리고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로 도망가요. 그 아들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사울의 진영에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인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울이 철저하게 자기의 이런 질투심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킨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족을 다 죽이지를 않나.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도망가도록 그 일들을 만들어 냈던 거예요. 사울의 곁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이 상태로 전쟁에 임하니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사울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리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들린 여인, 어디라도 신들린 여인이라도 있는지 찾아봐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신들린 여인, 접신녀가 그 사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께 반항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한마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신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끔찍히도 싫어하는 일들을 자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 이길 수가 없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 일 앞에 두려움으로 그 앞에 서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삶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 우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법, 비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신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요. 누구를 부르냐면 그 신들린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을 불러라. 그래서 그 여인이 사무엘 같은 것을 불러내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혼동스럽게 하죠. 그래서 성도를 자꾸 미혹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이 접신녀가 강신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울을 불러냅니다. 사울 같아요. 사울 같아. 그러나 사울이 아니죠. 사무엘이 아니죠. 왜냐하면 죽은 자는 그 영혼이 이미 세상을 떠나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접신녀가 사무엘 같은 사람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마치 사울을 미혹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도 인간의 생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와 굉장히 비슷하게 모방하여 능력 있는 것처럼 행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사단의 역사에 다 미혹되어 넘어져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쉽게 판단되고 결정될 일이 아니에요. 봅시다. 오늘 그 신접힌 여인이 사울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말해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과 같은 그것을 불러들여서 그 사무엘 같은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다는 거예요. 내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게 네가 나에게 묻느냐라고 말해요. 절망하게 하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삶을 다시 바꿔서 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해요. 너는 너에게서 하나님이 떠났어. 네가 뭔데 와서 묻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절망시켜버려요. 사단의 말은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가뜩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그 사울의 마음을 더더욱 아프게 해요. 그래서 절망시켜버려요. 사울 어떻게 됩니까?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또 하나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 귀신 같은 것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떼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사울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안에 다시 분노가 일어나요. 다윗 이놈 때문에 내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구나. 사단의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싸워서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만들어버려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연맹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다윗에게 연락해서 우리 그래 하지 말고 다시 화해해서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신접힌 여인의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분노를 가져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작사를 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 분노의 마음이 전쟁을 패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일하냐면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괴감에 빠지게 돼요.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원래 그런 거야. 너 원래 연약한 존재야. 이 사탄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자괴감에 빠지게 해요.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아말렉 전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재물을 자기가 챙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해야 할 일들을 사울이 해요. 자기 뜻대로.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왕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요. 그래서 결국에 사울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떠났다. 너희 가족이 다 죽을 것이다. 너로 하여금 망할 것이다. 너는 안 되는 놈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입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수치심을 줍니다. 자괴감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절망에 빠질 때 희망을 허락해 주셔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 전쟁 같이 해보자.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셔요. 서로 싸우고 대적하게 하지 않아요. 서로 화평을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임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또 실패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일들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마다 신앙 안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안에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매번 만떡드리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울과 같이 두려움으로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문제를 맞닥뜨려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해야 돼요. 매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바꿔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늘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우리를 하여금 절망시켜요. 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그 일 못한다. 계속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대적하게 해요.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싸우게 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수치심을 갖게 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해요. 그럼 말미암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결국에는 이 일이 포기되어야 하는구나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마치 이 힘들린 여인이 말한 것처럼 마치 그것이 예언이나 되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울 가족들 다 죽고 또 자기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 장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이 일로 하여금 스스로 자괴감에 빠진 사울을 이기고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고 사단은 또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무시로 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여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생각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그런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만 나에게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과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